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것은요, 속박의 영, 즉 종이 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즉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짖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저 하늘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순간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아바 아버지. 이런 사실은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고 거의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고 아들로 받으시고 또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항상 부릅니다. my father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반면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부르는 대신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요, 한 단위로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적으로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반복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아버지가 되시고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개별적인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게 그냥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것은요,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죠? 태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은 뭔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출생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좀 진행해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 아바 아버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God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다른 존재이시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나 다윗과 같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가까이 나아가랍니다. 길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 멀리 왕궁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리와 한계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같은 데 보시면 요단강 건너가는데요, 이스라엘과 언약궤의 거리가 2000 큐빗, 거의 한 2000 큐빗, 1km 정도 됐습니다. 거리가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들이 형제 모임에서 또 자매 모임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성령 모임에서 교제하실 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좀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기도 부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거나 뭔가 어떤 일에 실망이 커지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면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경험을 나누시면 우리 교제 모임이 훨씬 복되고 굉장히 은혜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때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왔고 피스, 화평,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주님과 가깝게 했다는 거죠. 골로새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그 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뤄진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믿을 때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대적을 향해서요, 가까이 나와! 한번 붙어보자. 왜?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너 나와봐.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싸움이나 갈등도 어떠한 대적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권능이 있고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분이랍니다. 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못 듣겠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기록 3장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요, 아랫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내려와야 돼요. 아랫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야, 보세요. 지나간 때는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를 다루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주님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등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특별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계시하신 계시 방법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요,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등등,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어느 정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계시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여기는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 계시의 최고봉이 있어요.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특별 계시 최고봉이죠. 또 한 가지,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이 없이 단지 일반 계시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우주의 기원이나 사탄의 존재나 인간의 창조 등등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침묵 가운데 세상을 단지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니신 인격적 존재로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뭔가 살피시고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요, 시편 115편에 보시면 우상들은 금과 은이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인간이 신을 만들어? 그거 절합니다. 근데 우상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먹고 말도 하지 못한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희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절에 가면 항상 이 얘기 항상 되뇌이면서 가요. 항상 저 아무것도 아니지 저거, 뭐야 저거, 엄청 큰 이런 거 하면서 안 듣게 말 들으면 또 뭐, 그죠?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존재가 비인격적인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특징이 뭐예요? 지성이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혀 없는 비인격적 존재에 불과한, 그냥 물질, 금, 은,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달라요, 우상과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만드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과 환경과 또 다른 크리스찬들의 조언과 어떤 교회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일치하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미스가 돼 있어,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환경도 열렸고 마음의 부담도 있고 교회에서도 막 다 들려. 근데 아내가 반대를 해. 이혼하자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를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섭리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 이것도 아버지께 주시는 잔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우리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선물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드라마,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감독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다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절 시작.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정의하는 사랑과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너무 달라요.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개념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흔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헬라어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뭐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 이런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아가페든 에로스든 다 러브라고 다 되어 있어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분류 방식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요, charity 아니면 love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charity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charity가 보존됐기 때문에 이 charity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charity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의하는 개념, 즉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고린도서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 사랑이 바로 charity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charity라는 단어는 용리를 찾아보면 교회,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용리를 다 찾아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요. 그 charity는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 charity예요. 러브는 다 확장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이거 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보세요. charity 말씀하시면 among yourselves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서 charity.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보세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인사하라. 서로 charity 나오죠? 서로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형제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6절에 보시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다. 보세요. 그 다음에 요다 12절 너희의 사랑의 잔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charity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charity는 love가 아니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들은 이 charity라는 단어가 다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 charity로서의 사랑을 찾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보시면요, 보세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되었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또 사랑은 오늘의 띠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전 13장에 보시면 사랑장 나오죠. 이 사랑장 보면 다 체리티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체리티 얘기예요. 정리하면 체리티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형제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크리스찬 브레드는 러브예요. 그러니까 러브는 되게 확장된 개념이라면 체리티는 몸된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입니다. 이 단어예요. 되게 보배로운 단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러브는 뭐 러브? 러브는요, 우선 러브는 성경에서요, 착 달라붙다, 부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러브가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11장 볼게요. 러브의 뜻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이 굳게 붙었더라. 클리브에 가고 클레이브 돼 있죠, 그죠? 클레이브 뭐예요? 딱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겁니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러브가 사랑이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위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러브가 처음 나와요. 또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곳, 신약에서 공동문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다 아들과 관련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러브는 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축복, 선을 향하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가 연관되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축복과 선을 향하는 것,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과 연관되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즉, 왜 자세히 얘기했냐?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사랑에 대한 두 단어가 있는데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요 자체 내장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전 문맥에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 성경의 어휘력이 많이 향상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사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뤄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뭔가 주고 싶어져요. 그것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걸 내어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건 맞죠? 그죠? 생명과 숨과 주신다. 모든 걸 주신다. 오늘날 기독교 잡지 같은 데 보면요, 어떤 교인들은 헌금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돈을 통해서 경비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재물에 의지해서 사는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요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에이구 정성이 부족하고만 막 뭐가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자꾸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되고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듯한 인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점 상인들에게 보스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조폭 보스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세요.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지금 숨을요,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누구도 오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그죠? 공기질이 좋아서 감사하잖아요. 공기와 물과 햇살 다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금을 붙여서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것들, 이 착각했던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오신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 하늘로 가야 됩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땅 끝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갈보리로 가면 돼요. 갈보리. 그곳에서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눈같이 희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세요.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신 것은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로 삼으신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신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되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믿음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뭔가 속삭여 정죄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늘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성경 신자냐? 너 하는 게 찍혔어 이제. 뭐 이렇게 거짓된 사탄의 음성을 허용하지 말고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서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거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죠.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행위를 반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의심하지는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그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 뭐예요 이게 다? 보호막. 정관장 보호막 말고 하나님 보호막. 혹시 정관장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호막, 그죠? 하나님 그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 끔찍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말해주는데, 두 개를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 막 감동되지 않으세요? 읽다 보면 막 감동이 막 되는데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기 품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뭔가 새콤과 같은 집의 보안장치나 자동차의 할인 완전장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24시간 우리의 이 세상 최고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사실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한 30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뭔가 장기적인 플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사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 식, 주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수가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관계 문제,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때요, 항상 좋게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목자가요, 좋은 길로 가라고 아무리 친절하게 양들을 인도해도 양이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는 가차없이 몽둥이로 지팡이랑 호되게 때리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다리 하나를 똑 부러뜨려서라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요,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징계를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없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잘못하면 징계가 올 것 같은데 미리 무릎 꿇는 경우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미리 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느낌이 안 좋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제가 읽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요,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분의 간증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이 사람을 입양한 백인 양아버지는요 늘 잘해주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친아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쳤는데 양아들인 자신은 무슨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양아버지한테 울면서 대들었다고 해요. 아버지, 왜 저를 친아들과 차별하십니까? 그래서 양아버지께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친아들 내 친아들과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냐?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왜 저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제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때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진짜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면 잘못했으면 혼을 내셔야죠. 저는 그게 너무 서럽습니다. 서럽습니다. 그러자 놀란 표정을 짓던 양아버지께서 니네 씩 웃었다고 해요. 웃었다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앞으로는 유유하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은 소원대로요, 양아버지께 혼이 나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 된 것 같아서 기쁨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식으로 여긴다는 증거예요.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야, 징계를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요. 그때도요. 여러분 다만 아이가 어릴 때 징계하는 방법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징계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믿음이 어린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법하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성품, DNA가 우리 안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같은데요, 요한에서 3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다시 태어난 우리 속사람, 영입니다. 이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스라민 육신과 항상 대적관계에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영적 유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모든 자질들입니다. 지난주 이번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동원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이 없어요. 또한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목자와 같이 우리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